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아직 못 찾았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 먼저 찾으신 분도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드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으며. 아멘. 상반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무엇은 결과요? 생각의 결과라. 이런 말씀이죠. 주제가 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만이 해답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해답이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또 문제가 예고 없이 찾아오면서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을 때가 많죠. 어디에서 해답을 찾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지배를 하면서 절망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주제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해답이 있다. 해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면 거기에 해답이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래서 해답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낭비하고 힘들고 힘든 대신 대가가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살 의욕도 없고 수렁에 깊이 빠져서 사람 살려 하면서 허부적거리면 나와야 하는데 더 들어간다 이거죠. 결국 죽죠. 그래서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줬습니다. 2017년 추수 감사 절기를 위한 특별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번에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를 잘 발견하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힘써서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3번 정리하면서 월요일 날은 무슨 제목이에요? 또 봐요? 생각을 어디에 고정하라? 말씀에 고정하라. 두 번째 저녁은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이다. 어제 저녁에는요? 감사의 생각은 모든 능력이다. 오늘은요? 오늘은 오락가락이 오늘은 좀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모르겠죠.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네 생각을 정리하라. 제목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네 생각을 정리하라.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과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걸 수없이 읽고 외우고 짤막한 그 구절 속에서 수없이 우리가 듣게 되죠. 그러면 주여를 하든지 아멘이 되든지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아야겠다 해야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안 하고 사느냐, 이런 퀘스천이 붙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육신의 생각을 안 하고 사느냐.
우리는 그 생각을 한두 번쯤을 다 해봤고 한두 번을 해보기 이전에 아예 그 생각이 더 지배를 해서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단 말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신 거 맞지만은 우리는 그대로 살 수 없어. 그 생각을 하는 이상 어떤 가운데서도 해답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지 이 생각에서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망적이고 해답이 어디에 있을지를 몰라서 도대체 나 답답하다, 너무 죽고 싶다,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실타래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실타래가 엉켰을 때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풀면 풀려진대. 성경이 급은 사람은요 몇 번 풀다 안 되면 시간은 없지 풀려야 하지 안 되니까 막 우두두둑 잡아당기면 다 엉켜서 영웅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마귀는 교묘하게 너 육신에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마음이 와탄 거예요. 아 그렇지, 맞아. 나는 특별히 목사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나는 얼마 다니지도 않고 또 목사님도 인간인데 뭐 그렇더라 라고 하면서부터, 그런데다가 또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좋지 않는 소식들이 들려질 때 거기에 또 장단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합리화가 돼서 나 스스로 위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절대로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리라. 그런데 뭐가 항상 여기에서 받아치기를 해요? 너는 육신이 아니야. 사람이 육신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할 때에 한 가지 해답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여기서 가르쳐 주셨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 후에 일주일 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천국복음을 증거했어요.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명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성령으로 명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이십니까?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그렇게 관심 있게 신경 쓴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하늘로 휙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현실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회복, 식민지 속에서 탄압받고 인권이 유린되고 농사지는 거 다 가져가 버리고 사람과 사람답게 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이때야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냉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관심 있는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하면서 오직 성령 받으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내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잘 아시고 나를 찾아주셔서 그걸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그쪽을 향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그래 어쩌면 그래 잘하느냐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고 그들이 소원했고 그들이 정말 민족적으로 모두 열망했던 거기에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 고난이니까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사명 주셨죠. 땅끝까지 내 증인들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그걸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관점을 두고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 소원, 내 만족 욕구를 채워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내 생각만을 움켜쥐고 이 생각이 응답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모르겠다 하면서 쉽게 실망하고 시험 든다 이거죠. 기도는 왜 해요? 시험 들지 않게 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시험 들죠.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그 실망하고 시험 들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교회 등지고 나중에 교회 안 다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요. 그럴 때 말하면 기도하더라도 다 필요 없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작전 기도도 해보고 철학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그런데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기도 그렇게 했는데 왜 시험 들고 예수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냐 이게. 어떤 사람 절간으로 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오늘 저는 2017년 추수 감사 절기를 통해서 이번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인도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항상 제자리 걸립니다. 이 생각에 의해서 변화가 되잖아요.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움직여지잖아요. 사람이 변화하면서 변화가 돼야지 변화되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변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만 뭐 열심히 다니면 되냐? 변화가 돼야지. 근데 자기가 말했던 자신도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서 노력을 해서 막 이렇게 정말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집사니까, 내가 그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정말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생각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왜? 내 힘으로 인력으로 하다가 안 되면요 이것은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한계를 느낀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노력했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 어느 정도는 됩니다. 인간이 주어진 고난, 하나님이신 인간의 의지의 그 범위 속에서는 우리가 움직여 나갈 수 있는데 인간의 범위 이상을 넘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빨리 달리고 싶지만은 뛰고 뛰는 가운데 더 빨리 해서 경주가 있잖아요. 시합이. 그런데 나를 수는 없는 거예요. 나르는 것은 사람의 고난이 아니에요. 새들이 나르는 것이 인간이 나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나를 수는 방법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개발해서 과학 문명으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새같이 나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새 구조로 만든 것이 비행기예요. 이건 동력을 통해서는 거기에 빨리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언제든지 한계가 딱 부딪혀요. 그 한계를 부딪히면서 왜 하나님 원망하냐? 네 고난이 아니다. 이건 내 영역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역 속에 들어와서 내 영역 속에서 나랑 함께 생활하라. 파리가 미국 가는데 여러분 비행기 티켓값 내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에 붙어 있기만 하면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뭐 날개를 팍 몇 수천 킬로 막 이렇게 날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그 옷 위에 살짝 붙어서 있기만 하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함께하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천국 가려고 천국을 얼마나 내가 노력해 너무 힘들다. 지쳐버렸다. 내가 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 보다 더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럼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네요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 그 방법이 발견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발견이 되어진 순간에 감사와 찬송이 되어지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가 되어지고 인상이 찌푸러지지 않냐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행복해하는가 모르겠다, 참 부럽다라고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면에서는 참 바보다, 얼빠짓지 않느냐, 본정신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의 처정편 훤히 들여다보고 아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항상 히득히득 웃고, 그렇게 그 사람은 좀 덜 떨어진 사람, 이렇게 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의 힘에 의해서, 그의 생각에 의해서, 그의 의지에 의해서, 그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니까 가능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땅에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율법에 대한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어떻게 인간이 들을 수 이렇게 지킬 수 있냐, 인간은 그 사람이 아니냐 막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못한다고는 합리화를 시키면서 말했을 때 저버려 버렸다라고 오늘 예레미야 6장 19절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이 신앙이 무엇보다도 가장 급선무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몸부림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이 몸부림치는 그 흔적, 근데 그 몸부림치는 흔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말씀이죠. 따라서 합시다. 말씀 속에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의지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만 됩니다. 가장 위험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지 않냐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교회 생활의 경력은 쌓아 올라갑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듯이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그러면서 주세 담은 소리를 듣고 서당계가 3년이면 무엇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풍을 누린대. 그러니까 막 교회 생활에 웬만한 목사보다 더 말 잘해. 설교도 잘해요. 자기의 주세다 담고 그냥 세상에서 얻어진 경험과 또 교회에서 들었던 거, 기독량에서 들었던 거, 어깨 넘어서 배웠던 거 다 종합해가지고 종합 지식을 갖다가 막 전해주니까 목사님이시냐고 하면서까지 잘, 그러니까 믿음 좋은 것 같죠. 근데 설교 시간만 되면 난 가장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눈 감고 설교 시간에 눈 감는 사람. 직통 계시 받으려고, 나는 당신의 시시한 말씀만 못 안 듣습니다, 나는 직통으로 받으랍니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 또 한술 더 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어요, 못 들어요? 듣냐고. 못 들어요. 못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지도 없고, 그러면 결국 누구의 생각, 누구의 뜻, 누구의 의지만 있어요?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만 있다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 자기의 경력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야. 무슨 복음이요? 내가 복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성경에도 몇 장 있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간직한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해내려고 성경 이 말씀이 어디가 있지 해서 찾아서 성경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의 뜻한 바를 상대방에게 바로 뭔가 검증받으려고, 내가 말한 것은 진짜다, 이것을 얻어내려고 하나님의 중심을 모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냉정하게 이 판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알기를 원하며 의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서 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 얻었던 지식, 생활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노하우가 있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있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들으면 틀린 경우가 있어요. 충돌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포기해요? 무엇을 포기하면 안 됩니까? 무엇을 내려놔야겠습니까? 내가 얻었던 몇 수십 년 동안 노하우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게 신앙이에요. 어떤 것은 내려놓아야만 그 빈만큼 채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기를 갈망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뜻, 내 계획, 이것을 내려놓아야만 그 내려놓고 빈 공간이 채워진다 이게요. 컵에도 물을 마신 만큼 빈 공간에 공기가 채워지듯이 절대로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이 뭐예요?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변증하고 내 것을 논리적으로 막 이야기할 때 다 그 말이 맞죠.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 내가 말했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옹호해 준 사람이, 들어준 사람이 더 많다가 보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그 말이 다 맞아요. 다수결에 우리 손들고 결정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맞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이롭습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때로는 그 핍박을 받습니다. 결국 저를 죽여야 된다 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확하게 당신의 뜻대로 사는 자 안에서만이 영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후원하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네 생각을 정리하라. 우리는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막 짬뽕이 되어서 이게 정리가 되면 좋은데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해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한 걸 좋아하고 온전한 걸 좋아하고 당신의 것만을 가지고 산 것을 원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온 마음으로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 생각으로 살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잡한 이 세상, 지식이 많을수록 그 지식에 대한 생각 있죠, 뜻이 있죠, 의지가 있죠. 지식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해진 겁니다. 옛날 그 무학자들이 많은 시대, 그때는요 무식하다만 들었지만은 무학자들이 많으니까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아는 건 많은 것을 모를지라도 마음은 단순해요. 그냥 경험에서 얻어지고 또 서로 그 다 통하고 지식은 많이 없지만은 그들에게 단순해서 그 나름대로 행복을 가지고 살았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많이 알아서 많이 한 만큼 행복한 줄 아는데 더 복잡해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말씀 보니까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고 책을 읽는 것은 끝이 없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따라합시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고 알면 아는 만큼 피곤하게 된다.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손을 씻지 않냐고 그냥 새참을 갖다 놓고 또 먹고 못 심다가 물이 있으면 물 손 탁탁 씻고 그것도 구정물이요. 없으면 그냥 이슬만 있으면 싹 씻고 옷에다가 싹 닦아서 그냥 김치도 딱 집어서 먹고 꺼리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개울물 있으면 그냥 그걸 먹죠. 그냥 눈으로 보는 거 맑으면 그냥 다 먹는 거예요. 배탈 나요 안 나요? 안 먹은 사람 몰라요. 나지도 않아요.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 너무 단순해요. 지금은 수질검사 해봤냐, 대장기 있냐 없냐 막 그래서 아유 물 아무것도 소금물 못 먹겠어. 생수 떠다 먹는다. 나는 사 먹는다 하면서 머리 너무 피곤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식이. 예? 이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서 피곤하다. 그런데다가 하나님 말씀도 산 지식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저버리고 세상의 지식만을 다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복되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은 저버리고 세상의 지식은 다 받아들이고 10년, 20년 그 이상 30년 이상 교회 생활하더라도 변화가 없고 아무 변화가 없으면 재미가 없죠. 사람은 변화가 있어야 재미가 있어요.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운들 손주를 키운들 엎어졌다 뒤집었다 엄마 막 뒤집어졌다고 하면서 막 동영상 찍어 보내주고 엄마 뭐 말했다고 하고 막 또 응하했다고 하고 성장하는 단계를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게 계속 새로운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장이 멈춰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좋은 것이 안 나와. 새로운 것이 안 나와요. 새로운 것이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사랑하는 남녀가 연애할 때 그때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봐요. 만날 때마다 말한 것도 이쁘고 이빨도 허옇고 어떤 날 이빨이 좀 삐져나면 독특해서 이쁘고 또 머리를 또 이제 긴 머리 했으면 긴 머리 잘랐어요. 또 이렇게 해서 예쁘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떼어지니까 막 거기에 플러스 계속 떼져요. 그러다가 만날 때마다 신비를 발견하고 막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이제 결론을 내리죠. 나중에 딴따다 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살다가 1년 이상 1년 좀 살다가 보면 나중에 신비한 베일이 다 벗겨지면서 나는 더 벗길 것도 없고 더 알 것도 없고 완전히 그냥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생각이 내가 콩깍지가 꼈나 어찌자고 돼가지고 숨 막히다 지금 살아갈 길은 창창한데 이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따라서 합시다. 해 아래는 새 것도 없고 해 아래는 만족도 없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갈증을 느끼는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만이 샘물이 솟고 예수 안에서만이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냐고는 어떤 만족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샘이 솟아나고 강이 흐른다고 했으니 여러분 그 강에 와서 물을 먹고 마시라 라고 했어요. 그것이 열려지고 알게 되면 주님을 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충만하지 않냐고는 너희는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일러주시기 때문에 그 많고 많은 것들을 가르쳤고 수많은 것들을 주고 싶었지만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시간은 없죠. 할 말은 많죠.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말한 것이 유언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 지상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뭐 했습니까? 성령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야 성령 받지 않냐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의 소리를 듣기가 어려웠고 또 전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뭔만 남았느냐. 교회 와서 그냥 세상에 들었던, 방송에 들었던 시사에 대한 것들, 윤리 강연, 교양 강좌, 교회까지도 와서 들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 저거 들었는데 맞아.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할 때 591장 불렀으니까 589장 넓은 들에 넓은 들에서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멀어 익은 저 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저 곡식을 떼어줄 기다리는데 내가 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죠. 무교절을 지키라.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하고 무교절이 뭐가 다르냐. 6월절을 지키라 곧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6월절은 양을 잡는 날이에요.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 양을 잡는 그 날을 6월절이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6월절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의 역사가 완성되었다. 그럼 무교절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주일 동안 기억하라.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누르기 없는 빵을 만들어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 절기를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초실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그랬어요. 맥추절. 헬라 그 원어를 헬라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해요.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서 완성이 됐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완성이 됐으면 이제는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근거 속에 추수감사절이 있는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초막절을 또 뭐라고 말해요? 수장절. 왜 수장절이라고 하냐면 농사를 짓고 창고에다 갖다 놓고 저장해 놓고 와서 지내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절기는 미완성입니다. 지금 천국 곳간에 드려지고 난 뒤에 그게 완성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드리오 바치오 비유했고 추수해야 할
그 추수꾼은 천사고 곡식은 우리 인간을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추수할 때 알곡과 죽정이를 가는 자, 생명 있는 자, 없는 자, 이것을 갈라서 생명 있는 자는 천국에 들여보내고 생명 없는 자는 불에 던지라, 지옥에 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셔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그때에 이 초막절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다 완성이 되어서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바라보는 소망에 의해서 지켜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589장을 우리 찬송 불렀죠. 우리는 일반 농부들이 농사짓는 거기에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비추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우리를 추수할 때가 오는데, 알곡만이 천국 곳간에 들여지고 알곡이 되지 않은 죽정이는 불에 던져진다는 걸 생각할 때, 주여 나 이상 살면서 알곡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곳간에 들여지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완성된 이 절기를 우리는 그 바라보면서 추수감사를 지키는 거죠. 이 땅에 농사짓고 농경사회에서 도시문화로 바뀌어져서 도시생활하면서도 우리는 농사짓는 농부의 심정과 같은 가운데서 1년 내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거기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게요. 왜 그런가 하면 미완성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은 무엇을 가르쳐줘요? 인간을 추수할 때 천국 곳간에 뒤어지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뒤어지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내 생각을 정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589장 박수 치면서 1절을 두 번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천국 곳간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을 추수하신 그때를 바라보면서 넓은 돌에 본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멀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함. 1절 넓은 돌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네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너로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서서 추수합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천국 곳간에 드려질 때 내 신앙이 알곡된 신앙 되어서 주님의 곳간에 드려지게 해달라고.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곡식에 대한 것으로 그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에게 일러주신 우리 인간 자체가, 나 자체가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곡식 창고에, 천국 창고에 드려지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되어지게 하고 우리가 함께 모든 수고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버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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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여 풍성하신 말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모든 완성되었으나 주여 저희들에게 수상막절 수상절 하나님 아버지 이 절기만이 비완성되어서 천국 국간에 드려지는 일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준비하여서 들어가기에 부족함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풍성할 때만이 되어진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어떤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신앙생활 방관하거나 나태하거나 방치해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정리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듣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마음껏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려지는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임명주사 되었사오니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풍성한 생명의 풍성함으로 놀라운 축복의 귀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교회와 마음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님에 감사하여 유난주 집사들의 싸움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가 마음속에 뜨겁게 달아오를 때마다 생명되고 능력되고 행복된 걸 믿사오니 주여 믿음에 더욱 부유함을 주옵소서. 고백에 고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던 것은 성경의 증거로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세상 끝이 언제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낱낱이 가르쳐 줬어요. 예를 들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또 불법이 상하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 민족이 나라가 치고받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을 쭉 이야기해서 그런 끝은 아직 아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피어오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인자가 임할 때도 그와 같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있는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 증거, 그게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모든 동네마다 곧 이스라엘에게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는 내가 온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상에 오신다고 하는 증거는 이스라엘의 복음이 다 들어갈 때,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이제는 아시아에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4장 19절 읽으세요. 시작. 14절로 읽으세요. 14절 시작. 아멘.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느니라.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인공위성으로 막 쏘아버리죠. 그래 다 세상에 이제 전파가 됐어요. 이것은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을 일러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교자의 수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말씀하니까 수가 차기까지라고 했어요. 순교자의 수가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로마서 11장에 나온 거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받을 때가 다 되었다. 복음이 막 무섭게 복음 들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시키겠다고.
그래서 이런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님의 재림에 맞춰서 정리할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맞춰 정리하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재림에다가 맞춰서 정리할 때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론이에요. 농사 짓는 거,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러지만은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때 한 겨울에 여러분, 한 가을에 추수할 때 씨를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뿌릴 것이 있어요. 가을에 늦보리를 씨를 뿌리면 납니다. 나서 눈에 덮여서 보존이 되고 나중에 봄에 자라서 여름에 거둡니다. 그 다음에 봄에 또 씨를 뿌리는 보리가 있어요. 겨울에 뿌려지는 그 씨가 가령 그 다른 건 다 추수한데 마늘은 지금 심습니다. 심은 것이 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추수꾼에 의해서 추수를 하면서 하늘의 천사를 동원시켜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비춰봤듯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의 모든 때는 어디에 맞추느냐? 재림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다. 왜?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짐으로써 있었던 신앙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 있었던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나중에 생산이 돼야 한대요. 저 캄보디아는요 한 80년 이렇게 뒤져버리는데 여기는 군부가 장악해가지고 남자들 그 군부가 장악해서 똑똑하면 반란 일으키고 소리가 크다고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 지도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이고 군인들만 놔두고 여자들만 놔뒀어. 그러니까 무식한 죽이고 막 그런 자들만 남으니까 머리에 드는 것도 없고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세계에서 그 기름지고 좋은 땅들이 다 묵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 그 단계 속에서 재림신앙이 되어져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순교의 신앙을 가지면서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은 죽었지만은 믿음의 피가 흘러 그 피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생명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다고 한다면 증거한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 것도 전해야겠지만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재림신앙을 무장해서 순교정신과 같은 그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처음에 누구에게 영향력을 주느냐? 가정에 영향을 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그렇게 주었을 때 그 피는 흐르고 흘러서 믿음으로서 아벨은 죽었으나 그 피는 믿음의 피는 살아서 호소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조상의 그 피의 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날 그들이 그 신앙이 다시 되살아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맞춰서 정리할 때가 됐다. 그러면 이 정리를 여러 가지로 비춰볼 수 있으나 세 가지로 비춰본다면 나 자신이 신부의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을 정리하라. 따라서 합시다. 신부의 자격이 있는지 생각을 정리하라. 그냥 덜렁덜렁 해가지고 교회 갔다 왔다 그런 식으로 다니지 말고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손들고 내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떳떳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부의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을 정리하라. 신부의 자격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순결을 지키는 자. 순결을 지키는 자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자격이 없습니다. 왜? 이미 약혼을 하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외국에 가서 다녀올 테니까 당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 믿고 꼭 순결을 지키다오. 흔들지 말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와서 봤더니 완전히 어떤 녀석하고 완전히 둥글고 흙탕물에 둥글듯이 완전히 더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가버렸다고 한다면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순결을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결을 지킨 자만이 신부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야, 나 구원받았어. 나 지금 저부터 천국 가. 물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그 말이 아니라 신부의 자격을 지금 여기에서 바라보면서 신랑에게 가장 귀한 자는 누구예요? 신부죠. 그렇게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그렇게 그 친구들이 저 우애가 있는데 저 자식 저 녀석 완전히 장가가더니 완전히 변했어 해가지고 이제는 누구만을 위해요? 자기 부인을 위하고 자기 가정을 위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위해주면서 서로 신뢰하고 생활하는 이때에 여자가 그 왕비가 된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선차네요? 쉽죠. 왕하고 결혼하면 돼. 아니 왕하고 결혼하면 왕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말은 되지만은요, 먼저 다른 사람이 가버리면요, 나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율법의 일부 다처로 나온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이라고. 따라서 일부 다처.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그래서 순결을 지킨 자는 다 내 신부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신부를 가르쳐 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다 찾습니다. 먼저 자신 분들 읽으세요. 시작. 아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아내를 보여주는 그 장면을 가르쳐주고 있죠. 신랑 되신 예수를 우리가 맞이하는, 신랑 되신 예수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재림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겠고, 잡다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나 예수 믿고 이런 사람 이런 것 저런 것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꿈이 부풀고 있지만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원가지가 있고 잡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원가지, 잡가지. 끊을 것은 어느 것을 끊어야 하나요? 오, 잘하시네요. 근데 원가지는 잘라버려요. 잡가지는 키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축복 저런 축복 생각이 많이 있지만은 끊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키울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부의 자격을 항상 1순위 놓고, 잡가지는 그건 끊어내. 안 끊어내면 좋은데 이건 반드시 끊어내야만 된다. 예, 원가지를 위해서 끊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오이 농사를 짓고 삼이 농사 되면요, 순을 갖다 탁탁탁 끊어버립니다. 왜 끊느냐면 이거 순이 너무 많이 하면 다 잘라줘요. 영양이 다 뻗어 여러 가지 분배되면 자라지 않는다고요. 한쪽으로 영양이 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생각들이 잡다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잘라줄 것이 있어요. 이걸 생각을 정리할 때다 이거예요. 어떤 생각을 기준으로 두고 신부의 자격을 바라보면서 신부의 자격이 있는가를 우리는 보면서 네 생각을 정리하라. 두 번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따라서 영광을 바라보며 네 생각을 정리하라. 우리는 재림신앙이 얘기해요. 재림신앙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뭐냐? 재림신앙의 때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네 생각을 정리하라. 다니엘서 13장 12장 3절의 말씀 보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모든 사람 그냥 천국 가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천국은 믿으면 가는 거예요. 천국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 안에는 성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신부가 있고
또 백성이 있고 신부에서 순결을 지키지 않아서 거기에서 탈락된 자가 있고 그럴 때 이왕에 우리는 신부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는 영광을 얻자. 땅에서도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수단 방법을 총동원시켜서 살려고 하는데 잠시 사는 세상에서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영원히 사는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너무 잘하니까 생략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다 찾으시기를.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40절 다시 보세요.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어. 이 땅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영광이 따로 있다.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영광,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영광, 어떤 사람은 별과 별의 차이가 있듯이 그 각각의 영광이 다르다. 땅에 속한 영광은 이 땅에 내가 죽으면 끝나고 내가 죽었더라도 이름이 남겨진 영광이 있겠지만은 이 상에 불타 없어지면 그걸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땐 무엇을 정리하냐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네 생각을 정리하라. 우리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 이거죠. 이 땅에 잠시 사는 세상에서도 저 잘못 살면 억울하고 내가 정말 초라하게 산 거 정말 못 봐주겠다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끝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 때문에 순교자가 나왔고 이 약속대로 여러분 가진 모욕과 순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헌신작처럼 버려진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뎌냈고 순교까지 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이 다릅니까? 그들의 성격과 그분의 인격과 우리 인격이 다르냐 이게 똑같습니다. 똑같지만은 한 가지 다른 것은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는 정리할 때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네 생각을 정리하라고 하는 오늘 제목과 같이 여기에서 하늘의 영광을 항상 우리는 발견하면서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우리는 네 생각을 정리하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네 생각을 정리하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더라. 나와요 안 나와요? 그들이 3인칭 복수예요. 예수님 혼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가르쳐줬죠.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자 땅에 왕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 안에 땅에 왕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 안에 문이 열렸을 때 땅의 왕들이 그리고 들락거린다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보세요. 21장 24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21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왕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나와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데 네 생각을 정리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이 세상의 땅은 다 불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의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리로라는 것은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 밖에서 천국이 이렇게 알지 못한 크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예루살렘의 성이 내려와서 안착이 됩니다. 여기에 성곽이 성벽이 쳐집니다. 이게 여기 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에서 12문이 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는 지금 성 밖이에요. 성 밖인데 여기에 왕들이 있다. 어떤 자는 이만큼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다스리고 영역이 있다 이거죠.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다 찾으세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문화의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이 천국이 그 넓은 곳에 어떤 사람에게는 10골을 차지하라, 어떤 사람은 2골을 차지하라, 어떤 사람은 5골을 차지하라. 각각 그 땅덩어리의 크기에 거기에 사는 그것을 다스리라 이게요.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들을 다 불러서 훈련시키신데 1000년 동안 인턴 과정을 밟습니다. 몇 년이요? 의사는 몇 년이에요? 인턴 과정이? 의사가 안 돼서 몰라요? 2년 그러잖아요. 1000년을 1000년. 그 1000년 동안 인턴 과정을 받고 22장 5절의 말씀이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거기에서 족한 것이 아니라 재림이 이루어질 때 최고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계기인데 신부의 자기 있는가를 너 네 생각 정리하고 신부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르쳐주고 하늘의 영광 너 이걸 바라보면서 그 세상에서 좋았다는 것을 다 정리하고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 나가라.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왕노릇 할 것을 네 생각을 정리하라.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에서 흐트러짐이 없어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욕심에서 막 하고 싶은 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진짜를 놓치고 놓칠 것을 그걸 가지고 있을 때 헛다리 짚었단 말을 해요 안 해요? 헛다리 짚었다. 나는 왜 된 것도 없냐? 헛다리 짚어서 그래요. 우선순위를 몰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네 생각을 정리하라. 그래서 정리를 착착착 해서 내가 취할 거.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정말 내가 이건 어떻게 사는데 그러면서 가전제품 가지고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또 보니까 냉장고 어떻게 사는데 냉장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거 힘이 없어 못 가지고 가. 그거 놔두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내놨는데 최고로 치르고 내놨는데 그걸 다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만에 어떤 걸 가지고 가요? 어떤 걸 가지고 가겠어요? 전쟁은 났습니다. 지금 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한번 지금이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났다고 했을 때 어느 것 가지고 가요? 생각을 안 했었군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 남는 것이 뭐냐? 다 모든 것이 포기가 됩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하면 다 무용점이 됩니다. 그러나 신부의 자격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시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 최고의 영광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 최고의 영광을 가지는 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정리를 착착착착 해나갈 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바른 길 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기는 미완성된 절기입니다. 완성되어진 그 시간은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맞춰서 우리 준비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귀한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